오늘 또 주일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시편은 150개의 시 중에서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표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 성경책에서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56편에서도요, 그 56자 옆에 보면 파란색 혹은 빨간색 뭐 여러 가지 색깔로 조금 다르게 표제라고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시의 배경과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6장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밑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중에서도 다윗의 시편들 중에서도 황금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요, 위대하다고도 하고요, 그러한 의미로 황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황금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말은요, 먼 지방에 있는 고요한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성경학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원수의 나라에 있는 그 블레셋에 망명하여 지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그래서 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그런 비둘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가 됐든 지금 이 시는요,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고 그에게서 진설병을 구해서 먹고, 또 오래전 그가 쓰러뜨렸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무기로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노비라는 지역 자체가 아직은 사울의 그 통치권 안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서도 불안함을 느끼고 다른 나라, 아예 다른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이라면 블레셋이기 때문에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친 것은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대적해서 싸우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없었고, 사울을 대적해서 싸울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먼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가드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본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에게 고발을 합니다. 사실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은요, 블레셋의 자랑거리였던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화려한 무기와 싸움 기술이 아닌 어린 목동이 가지고 다니는 물맷돈 하나로 쓰러뜨린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유명함이 이스라엘의 땅에서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긴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블레셋에서는 다윗을 어쨌든 죽여야, 다윗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은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정도의 것이에요. 그러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5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가족의 곁을 떠났고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친구 요나단하고도 헤어진 상황이에요. 겨우겨우 높 지역까지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숨겨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얻어먹고 나서야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웠을 정도였어요. 그나마도 오래 견디지는 못합니다. 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을 쳐요. 그래서 가드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드에선 또 어떻습니까? 가드의 왕이 아기스의 신하들의 눈에 띄어서 그들에게도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다윗은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뉘울 곳도 없었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종일치고 또 압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죠.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이 먹이를 찾는 맹수와도 같이 헐떡이면서 그의 뒤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재물이나 힘 같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이 있을 때에는 그 자랑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거고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근심과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사실 내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갑작스럽게 돈 100만 원이 필요해요. 내게 그만한 돈이 없을 때는 그게 문제가 돼요. 어려움이 돼요. 대출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옆에서 꾸어야 되나? 뭘 내가 갖고 있는 걸 뭘 팔아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게 돼요. 하지만요, 통장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억이 있다면 100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돈인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은행에 가서 이체해 주든지 아니면 찾아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부족함,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과 능력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뭘 결단합니까? 3절을 보세요. 3절에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요. 다윗의 결단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조차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앞에서 말했던 노비라는 지역에서 만난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만 죽임당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한 상황에 누가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다윗도요, 차마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를 도와주면 죽임당할 거를 뻔히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히 혈과 육을 가진 사람, 즉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내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심지어 인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쏟아내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하죠. 역시 다윗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5절 6절 보면요 다윗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아멘. 다윗을 고발하는 블레셋의 아기수왕 신하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작정을 하고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이 곡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그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함이 얼마나 다윗에게 고통스러웠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실수나 잘못으로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면 어쩌면 그래도 감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다윗의 성품이라면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징계를 받던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요, 단순하게 그냥 악한 감정으로 사악한 심령으로 자기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데 뭘 미안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를 해칠 기회만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고통만 주려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노리는 잔혹한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면서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엿보는 것과 같이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나를 언제나 죽일 생각을 하고 내 뒤를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원수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8절도 읽을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해하려는 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국 저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의 방울방울을 하나님 지금 세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억울함을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내 삶에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의 모든 악함을 깨부수고 쓰러뜨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숨어 들어간 곳 블레셋에서조차 평안함을 얻지를 못해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얼마나 억울한 마음과 지친 육체로 진짜 얼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 방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모든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모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싸우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울과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데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괴로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그 삶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괴로움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그 고백이 뭡니까? 9절 보면 얘기해줘.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모든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겠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지금 시편 56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한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야.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요.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 이외에 다른 많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바보 취급합니다. 왜요? 산중에 나무를, 바다도 아니고 산중에 나무를 깎아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뭐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이 넘게 만듭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미쳤다고, 바보 같다고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들고 있냐고요. 그것도 산중에다. 그때 노아는요,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그 믿음으로 맡겨진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이라는 거는요, 내 편이라는 건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어떤 말도 들어주는 것이 내 편입니다. 끝까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우는 게 내 편이에요. 나랑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편가르기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줄 거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편은요, 내 잘못까지도 감싸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거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지적해줘서 정말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내 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는 그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한 게 있으면 끝까지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이 땅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도움이 되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무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와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니까요.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간구하십시오. 그 간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도움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얘기하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실 우리 그렇죠.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깊은 염려와 고민 속에서 마음으로 괴로워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미쁘시며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얄팍한 심령으로 그 약속을 생각해서 파기하기는 쉬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신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처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랑을 의지하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2번씩이나 연거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도요, 육체의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뭔가 조그마한 틈이 생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쉽게 의심하고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세상의 그 강력한 무기나 우월한 정치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1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요, 자기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를 확신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기스의 신하들은 점점 더 강도를 높여서 다윗을 비난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구원을 요청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를 이곳에서부터 저곳으로 옮겨 놓으시거나 순간이동시키시거나 아니면 그의 환경을 갑작스럽게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것, 정말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행하시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응답하시겠다라는 어떠한 징조도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놓고 믿고 의지하니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되어진 것 없고 또 되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하고 아뢰더라도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꼭 갑작스럽게 될 수도 있겠죠. 느닷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고, 내 삶이 여전히 똑같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의 발 아래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허락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겪고 있는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결단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해요. 비록 아직 현실적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의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를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행하실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분명한 확신으로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부터 건지셨다고요.
건지셨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의 눈으로 볼 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건져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지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려움과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아니, 문제에 문제를 더하여서 이전보다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른 척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함을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5절에서요.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 주님께 의뢰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지시며 그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지금은 힘들어요. 어렵지만요. 또 지금 기도한다라도 당장에 내 모든 환경들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며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요. 내 힘과 어려움, 내 힘듦과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복음 앞에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